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교회의 세 가지 직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도 읽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예언직을 말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제직은 보편적 사제직과 직무적 사제직이 있다. 주님께서 명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은 왕직을 말한다. 여기서 보편적 사제직은 우리 평신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적 사제직은 주교님으로부터 파견된 신부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시작. 교회의 예언직은 교회가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파견되어야 하는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의 계시 내용을 만민에게 가르칠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직은 교회가 성경과 성전에 의하여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이 예언직을 수행하는 권한이 교도권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1차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부차적인 사항이 아니고 교회의 삶 그 자체이다.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하고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엄밀히 말하면 성직자의 제일 본분도 인사직전이나 성사직전이 아니라 복음 선포와 설교입니다. 성사직전은 그 다음에 오는 의무입니다. 주교들의 중요한 의무 중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직무가 첫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제25항 주교의 헌정적인 사제의 첫 의무는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규령 제3항 우리가 평생 교도권에 투명하며 실천해야 할 직무는 선교입니다. 개신교 신자는 선교는 교회의 부차적인 사업이 아니라 교회의 삶 그 자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하고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엄밀히 말하면 성직자의 제일 근본도 미사직전이나 성사직전이 아니라 복음 선포와 설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도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교회 헌장 25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교령 제4항에도 주교님들의 그 협력자이신 사제들도 복음 전파 설교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성직자의 제일 근본도 미사직전이나 성사직전이 아니라 복음 선포와 설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평신도 사도직으로서 이 사도권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 법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25항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사제교육 제4항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항상 선교에 할 수 있는 자질과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본질이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와 제자가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열심히 미사만 드리면서 전례를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은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신무장으로서 항상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분들을 제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제자로 삶을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성서를 가까이 하고 성서를 사랑하면서 성서를 골수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여기 우리 있는 교육을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로 깨달아서 마음을 확 열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간 이후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말씀을 골수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는 것을 모세 선교사는 하지 않으면서 강의만 하면은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에 새긴 것을 말씀드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골수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도 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도 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이 복음을 선포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를 텐데 그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며 이상한 언어로도 말할 것이며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것이다 하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시고 계십니다. 썩지 않는 열매는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를 어디서나 주님을 전할 때 복음 선포가 되며 그것이 썩지 않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말씀을 골수에 새기시고 썩지 않는 열매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도 언제나 우리 가슴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들이 단죄받는다면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몰라서 지옥에 간다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화가 미칠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지를 못할 망정 인천 교구 안에서 본당 안에서 구역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으로부터 무장을 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며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에 용기를 내지 않고 복음 선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항상 묵상과 간상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며 집안을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랑만이 성령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이하의 말씀.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말이 예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주 만물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한 처음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느님이셨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 지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느님이 없어진다면 하느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성서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발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우주 안에 은하계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현재 과학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1000억 개가 우주 안에는 1조 개가 있다고 또 과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느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섬기며 hum숭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저 인간의 머리로 조금 밝혀낸 것이 은하계에 1000억 개가 있고 우주 안에 1조 개가 있다고, 그리고 세상은 138억 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느님의 이 모든 놀라운 업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믿어야 합니다. 그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그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무를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 선포의 직무입니다. 직무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직무입니다. 남녀노소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직장을 잘 다녀서 돈을 벌어다 아내에게 갖다 주면 아내는 그것을 자녀들을 기르고 살림을 잘 해나가는 것이 또 아내의 직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서 직무를 주셨는데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를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결혼해서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듯이 우리 교회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무를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직무에 대해서, 교도권에 대해서 깊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도권에 대해서 개신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교도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개신교 신자나 다를 게 없습니다. 교황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뭐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 누가 말입니까? 소기의 경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흥종교나 개신교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우리는 교도권에 순명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개신교의 그 전 세계의 그 파가 5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분열은 분열을 일으킬 따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반석의 교회,
바로 일치와 순명을 낳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개신교를 창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반대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반대한다, 항의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도권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시몬 바로요나 베드로 사도께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바로요나 너는 복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 내가 이 단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그를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도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께서 바티칸 희곡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바로도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황청이 생기고 거기서 온 세상의 교도권으로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황청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런 집단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명백합니다. 그건.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도권에 완전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루터는 1517년에 분열을 일으켰고 성공회는 1534년에 교황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하늘에서는 성모님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과달루페 멕시코에 발현하셨습니다. 1537년에 발현하셔서 후안디고라는 아주 착한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울 것을 주교회에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거기 발현하시고 주교님이 순명하시면서 7년 만에 800여만 명이 멕시코 원주민 그것도 뱀을 숭배하는 이런 무속 신앙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800여만 명이 7년 만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하늘나라 가셔서도 지상에 온갖 어지럽게 사람들을 속이는 사탄을 위해서 발현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멕시코에 가면은 멕시코의 성교는 성모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성지순례를 다녀가곤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모님과 함께 복음을 선포해야 선교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직무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으니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고린도일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아니 사도 바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불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선포는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음 선포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하지 않고 선교하자고 얘기하면은 전례만 열심히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가 아직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깨닫고 하실 수 있겠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선교가 돼야 한다고 저는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하지 않고 전례만 열심히 하는 신자들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교도권에서 선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티칸 공의회에서 25항의 첫 번째 바로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제교령 4항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전례고 송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오늘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전례에 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근데 선교하자고 하면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전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자들은 아직 사도가 제자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신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선교를 못하게 해서 우리가 직무유기의 죄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으시고 능력받으시고 온 가정이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르코 9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과 병마, 악마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휘둘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써 그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선교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일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라고 베드로 1서 3장 15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고 있다가 입만 열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이며 사도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뭐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착한 일을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되지. 나는 불교도 다니고 모하메드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반문하시면은 또 이것도 준비하고 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성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석가모니 성인도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만약에 석가모니 성인이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했다면 석가모니가 먼저 왔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헷갈려서 누구를 믿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은 되겠지만 석가모니는 명백하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일 뿐이다. 그리 나를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고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어떤 신도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아무도 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께서 이런 하느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본당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간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12장 1절 이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세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받고 나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반에 개신교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본당으로 왔습니다. 근데 본당에 와서 그 형제님이 미군 부대 빵 공장에서 근무하시는데 집사람한테 나는 개신교는 안 간다. 가게 되면은 천주교에 가서 영세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니 그 집사님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기도 하느님 계시고 여기도 하느님 계시는데 가서 세례만 받는다면 얼른 가야지. 그러면서 성당에 가자고 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들은 빡빡 우기면서 안 가거든요. 근데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 와가지고 당신이 성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성당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와가지고 세례를 교리를 배우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딸도 엄마가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너도 성당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딸도 교리를 받고 엄마가 먼저 받고 이제 아버지가 먼저 받고 딸도 이제 받고 이제 세례를 받으러 이제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퇴근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내 새끼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버지가 얘가 이거 미쳤나 왜 아버지한테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집사님한테 여보 얘 큰일 나지 왜 그래. 아니 뭐 농담도 아닌 것 같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니 나도 모르겠다고. 혹시 집안에 뭐 무당 뭐 이런 거 하던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 생각이 나서 그 프란시스코라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형제가 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무당이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깜짝 놀래요. 이게 내리는 거야. 이제 손녀들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러면서 교리반에 가려고 그러면 눈이 깜깜해서 나가지 못하고 신발장 붙잡고 엄마 부르면 엄마가 집안에다 데려다 놓고 안 간다고 교리반에 안 간다고 그러면 눈이 맑아져서 또 얘기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천주교에 왔는데 우리 딸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그거 데리고 와 한 방이면 고쳐줄 테니까 그리고 천주교를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아주 난감한 거예요. 자기는 죽기 살기로 개신교는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식 이기는 부부 없다고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게 나 참 복잡하게 됐네. 우리 딸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개신교로 가야 되는데 이거 싹 고쳐준대. 거기 가면 우리 천주교에서도 이런 거 고쳐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새신자가. 그러니까 새신자가 물어보니까 우리 단원도 잘 몰라. 제가 이제 그 활동하러 다니는 걸 아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 모세야 형제 있잖아. 왜 입안에 이 천주교에서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2000년이고 거기는 500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수녀님한테 가서 면담하고 집에 가서 잘 기다리면은 봉사자들이 가서 기도하면은 그거는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수녀님하고 면담 받아서 얘기하고 돌아가라고 이제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프란시스코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 그러니까 면담만 하면 된대. 다 봉사자들이 가면 다 해결된대.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났어. 프란시스코 성인 이제 형제가. 그래서 수녀님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녀님은 제가 이제 활동하러 다니는 거 이제 아니까, 기도하러 다니는 거 아시니까. 수녀님 이런 입안에 누구 올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또 기도하면 되자는 거예요. 오시면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게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알았어요. 이제 면담하러 왔는데 우리 이제 좋게 얘기한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말고 우리 봉사자들이 가면 다 기도하면 이제 2000년 된 교회가 그런 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안심시켜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봉사자 한 분을 데리고 가서 가뜩이 누워있어요. 가서 기도를 이제 하러 왔다 그러니까 반가워서 이제 막 어쩔 줄 모르는 집사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첩 가져가야 됩니까? 내조당들 수첩을 뭐 가져와야 되지 당연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첩보다도 먼저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말씀이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도 나왔지만 골수에 많이 새겨졌잖아, 그죠? 네. 그래서 말씀을 새기고 가는데 가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아주 적합한 말씀이 아주 기도하기가 좋아.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아를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씨름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과 간질병자와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선포를 딱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하고 성모성을 바치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갈릴리아에서 고통받고 아주 힘들어하는 아들, 딸들 다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어린 딸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지금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님을 믿으려고 교리반에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둠을 몰아내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딸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기도가? 안 어렵잖아요. 이 말씀은 하느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어둠도 병마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하면서 아까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를 텐데 그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이상한 언어로도 말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리고 마지막 기도 끝나고 아멘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날 이후부터 눈이 안 보인다거나 내 아들 내 새끼 싹 없어졌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주시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가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정말로 신비롭고 희망이 솟아오르고 이런 기도와 이런 체험을 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저는 쓰레기로 여기겠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는 참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교도권에서 말씀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불수에 새기고 가슴에 새긴다면은 9가지 은사를 다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은사 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책을 받았을 때는 3년, 6년 이렇게 직책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은사,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정년이 없고 목숨 다하는 날까지 쫙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뽑아주시고 써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상 것을 쓰레기로 여기면서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